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세상은 줄 수 없고 우리 주님만 주실 수 있는 그 평화가 늘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감사를 나누어 주시고 또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종려주일, 오늘이 종려주일이라 종려주일 찬송을 해 주신 것 정말 굉장히 감동적으로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우리 오늘의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마음에 둔 중요하게 생각한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본문이 너무 길어서 여러분이 어떤 단어일까 맞히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한자로 된 단어인데 그것은 바로 때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때라는 단어가 23절, 27절에 보면은 이제 세 번 등장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우리 주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27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말하고 있죠. 우리 개역 개정 한글 성경에는 뚜렷이 나타나지 않지만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31절에도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의 때가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 속에 때라는 단어가 적어도 3번, 4번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말하는 이 때는 무엇을 위한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굉장히 많은 때가 등장합니다. 이 많은 때 중에서 오늘 주님이 말하는 때는 어떤 때일까요? 전도서에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흘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이를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 많은 때 중에서 오늘 주님이 말하는 때, 그 때는 무슨 때일까요? 죽을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죽을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김수원 목사님이 우리 서울 동남노회와 또 노회 안에 있는 모 교회의 문제를 끌어안고 4월 1일부터 금식을 하신다며 오늘 주일에 말씀을 전해달라 연락을 하셨을 때 이 어렵고 위급한 때에 어떤 본문으로 무슨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의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종려주일에 그리고 그 종려주일과 이어지는 고난주간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교회력에 따르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 종려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 부활절 주일이 되겠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12장 오늘의 말씀 바로 앞을 보시면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우리 본문 앞에 보면은 주님이 종려주일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어서 곧바로 오늘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 바로 뒤에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우리 주님이 목요일 저녁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세족식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종려 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저녁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까지 그 많은 시간 동안 수많은 이야기를 하셨고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오늘 요한의 복음서에는 오직 한 가지 이야기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한 알의 밀이 죽을 때에 관한 이야기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요한이 오늘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고난주간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가장 인상적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의 이 사건을 전달해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한 알의 밀에 관한 이 이야기는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고 오직 요한만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전체에 걸쳐서 주님의 때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사실은 오늘 사건 이전에 요한복음에서는 주님은 항상 자신의 때가 아니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지요.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아들 예수에게 와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말씀하셨을 때 그때 주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7장에 보시면 초막절에 사람들이 주님에게 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적을 나타내소서 간청했을 그때에도 요한복음 7장 6절과 8절에서 두 번이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셨습니다. 이후에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도 바리새인과 간원들이 예수를 붙잡고자 했으나 손을 대지 못한 것은 요한복음 7장 30절과 8장 20절에 두 번이나 주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어쩌면 미루고 있었을지 모르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부터 요한은 주님의 때가 이르렀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12장 23절, 27절, 31절에서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바로 뒤에 나오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도 자신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7장 1절에서도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사건 이전에는 자신의 때가 아니었지만 이제는 자신이 죽을 때가 되었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자신이 세상에 온 목적이 자신을 희생하여 온 인류를 유대인만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헬라인들까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빛이심을 밝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은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한 헬라인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이방인 헬라인이었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빌립에게 찾아왔습니다. 소문으로만 무성하게 들었던 그 예수를 뵙고자 부탁하고 청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장 바로 앞에 11장을 보시면은 우리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일으킨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마 이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싶었을 겁니다.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죽었던 사람을 살려냈나? 마침 예수가 예루살렘에 오신다 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종려주일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분을 뵙고 싶어서 머리를 밀고 호산나 찬송하면서 보고자 했겠죠. 어쩌면 오늘 예수를 찾아온 헬라인들은 미처 그 시간까지 예루살렘에 오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를 뵙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찾아와서 우리도 꼭 주님을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부탁을 했을 겁니다. 그 부탁을 들은 빌립이 안드레와 상의를 했고, 그리고 두 사람이 예수님께 이 일을 알렸습니다. 주님, 헬라인 몇이 주님을 뵙고 싶어 하는데요. 그때 주님이 느닷없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것은 바로 인자가 죽을 때가 왔도다 라는 말입니다. 마침내 당신이 죽을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오늘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때가 온 것이 기쁜 것 같습니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분명 주님도 우리와 같은 육신과 성정을 가진 분이었는데 죽는 것이 반가운 일일 수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 앞부분을 보시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런데 바로 그 뒤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가 연달아 나옵니다. 그러나 이 얼마나 위대한 또 아름다운 역접속사입니까? 이것은 바로 주님의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나도 죽는 것은 두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써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이니 나로 당당히 십자가 지고 죽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라는 자기 부인의 기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이제 마침내 죽을 때가 무르익었으니 한편으로는 감격스러운 것도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나의 반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세상의 시류를 따라 넓은 길, 편한 길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라면 세상을 거슬러 좁은 길, 험한 길로 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만몬, 정욕, 자리, 명예, 교회 세습에 대한 욕심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라면 옳은 길, 바른 길 선택하게 하시고 더욱 경건에 이르도록 힘쓰고 훈련하게 하옵소서. 이 그러나의 반전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자신이 죽음으로 수많은 사람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12장 24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 복음서를 읽다 보면 정말 중요한 곳에서 진실로 진실로 두 번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4절에서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제가 궁금해서 요한복음에
진실로 진실로가 이렇게 2번 강조된 게 몇 번인지 찾아봤습니다. 요즘은 컴퓨터로 다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무려 25번이나 사용되고 있어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가지고 찾아봤더니 80번 주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제자들도 우리처럼 한 번 말해서는 잘 알아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번 정말 정말 잘 들으라 말씀하신 것이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일 뿐이고 죽었을 때는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것은 곧 자신의 죽음이 수많은 생명으로 다시 잉태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참으로 땅에 떨어져 죽은 하나의 밀알이었습니다. 로마의 권력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임으로써 이제는 세상이 조용해지고 조용하게 지나가겠지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그냥 한 차례 지나가는 비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후죽순이라는 말처럼 정말 비 온 뒤에 죽순이 여기저기서 막 올라오는 것처럼 예수가 죽은 그 자리에서 수없는 예수쟁이가 살아나서 온 세상을 어지럽히고 뒤엎을 줄이야 그들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죽음으로서 사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본질입니다. 죽어야 사는 비밀이 고난과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본질은 너 죽고 나 살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본질은 나 죽고 너 살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너도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요한복음 11장 50절을 보시면 당시 유대의 대제사장이던 가야바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무슨 뜻입니까? 가야바는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유대 나라가 더 술렁거릴 것이고, 그러면 로마가 이를 반역의 조짐으로 보고 유대 민족 전체를 멸절시킬 것이니 차라리 예수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전체에게 이익이 된다는 논리를 폈던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 이 얼마나 가슴 벅찬 대의명분입니까? 대를 위한 소의 희생? 이 얼마나 그럴듯한 논리입니까? 하지만 실상 가야바가 두려워한 것은 나라와 민족과 백성이 아니라 자기의 존재 기반이 흔들릴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오늘 가야바는 죽을 한 사람을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 예수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죽을 하나의 밀알로 삼습니다. 가야바가 너 죽고 나 살자고 했다면 주님은 나 죽고 너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참으로 하늘과 땅의 간격만큼이나 큰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남을 죽이고자 했던 가야바는 결국 망하고 말았고, 그 사람이 명분으로 내세웠던 나라도 얼마 못 가서 로마에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기꺼이 죽는 한 알의 밀이 되고자 했던 주님은 오늘 온 세상을 구원했고,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야바와 같이 다른 사람이 죽기를 원하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까? 아내가 먼저 꼬리를 내리고 죽어주기를 명령하던 남편은 아니었습니까? 남편들어 먼저 죽기를 요구했던 아내는 아니었던가요? 자식들이 자신의 뜻에 따라 죽어주기를 강요했던 부모는 아니었습니까? 부모가 먼저 죽어주기를 고대했던 자녀는 아니었습니까? 목사가 당연히 죽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성도는 아니었습니까? 어쩌면 양은 찍소리 말고 조용히 죽어 지내야 한다고 생각했던 목사는, 사역자는 아니었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쓰신 글에 목사의 피를 보기 전에는 교인들이 움직이지 않는다 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목사의 희생과 실천이 먼저 있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긴 했지만 저는 이 글을 읽는 순간에 왠지 모를 비장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이 죽기를 기다리는 가야바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처럼 죽어 썩어지는 하나의 미랄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내가 죽어서 나의 가족이, 교회가, 사회가, 세상이 살 수 있다면 기꺼이 하나의 미랄이 되기를 소원하는 예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24절, 25절, 26절을 보니까 24절에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 알의 미랄처럼 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25절에는 자기의 생명까지 미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26절에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은 그냥저냥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심을 드려야 할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나로 주님을 닮은 하나의 미랄이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진심 어린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자신을 하나의 미랄로 내어드렸을 때 28절을 보시면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말합니다. 하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은 주님의 뜻이 바로 아버지의 뜻임을 확정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음성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음성이라고, 곧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31절에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고,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세상 임금의 질서가 심판을 받고 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이 이제는 쫓겨날 때가 이르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종국에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 가치를 따르는 질서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불의의 체계, 욕망의 질서, 불법의 세습도 하나님의 최후의 법정에서는 무너지고 쫓겨나고 말 것입니다. 주님은 32절에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고난주간을 거치고 십자가에 들릴 때, 부활로 다시 일어날 때, 그때에는 진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유대인만이 아니라 오늘 예수를 뵙고자 찾아왔던 그 헬라인들까지도, 이방인들까지도 이끌겠노라고 약속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을 모래시계에 비유했습니다. 저는 일리 있는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모래시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위에 있는 모래들이 아래로 떨어져 내립니다. 우리 인생은 한없이 돌고 도는 손목시계가 아니라 처음과 끝이 있는 모래시계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양의 모래가 밑으로 흘러갔습니까? 밑으로 흘러간 모래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모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주님께서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오늘 우리에게 호흡이 있는 동안,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세월이 있는 그동안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 빛의 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을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이고 참된 종말론적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직 호흡이 있는 동안, 우리에게 아직 생명이 있는 동안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하나의 등불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하나의 미랄로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No crown, no cross, no crown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라는 의미이죠. 십자가의 고난이 있기에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죽어야 사는 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이 고난의 주간, 십자가의 고난과 제자의 길을 깊이 묵상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다음 주에 맞는 부활 주일이 그만큼 기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결국 자신도 살리는 하나의 미랄, 주님 세우신 태봉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썩어질 한 알의 밀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신 당신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서 죽어야 사는 비밀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한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며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했고, 교회가 왜 이 지경이냐며 다른 사람을 욕했고, 내 옆에 있는 소중한 가족과 동료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 고난의 진정한 의미에 감격하게 하시고, 그 길이 어렵지만 내가 가야 할 좁은 길임을 알고 새로운 결심도 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서울 동남노회의 분열이, 명성교회의 어리석은 불법이 저희를 슬프게 하고 낙심케 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기에 교회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몸, 성령의 전인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진리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의 미랄로 드리오니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